말씀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한 뭉치에서 뗀 등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어 가지럽시다. 시작.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랏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브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비아사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을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아왔으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회복하면 뭘 회복하면요? 성령 충만을 회복하면 그에게는 성령과 하나 되어지는 성령 안에서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3가지 명령문을 주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3가지 명령문입니다. 정복하라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정복할 수 있느냐? 내가 주의 영에 뭐할 때부터, 충만할 때부터.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도 죄성이 있고 우리도 세상 속에 상처를 받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경험을 했어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를 않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2가지 큰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에 성령 충만이 더해져서 이걸 은사화시켜요. 다른 말로 하면 탁월한 재능이 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탁월한 재능입니다. 그냥 타고난이 아니고 탁월한 재능. 그냥 미천한 재주예요. 근데 성령이 여기에 임하면 이 재능을 은사화시켜서 탁월한 재능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없던 은사를 주시는데 영적 은사를 주는데 이거를 영적 재능 따라합시다. 영적 재능.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재능이 있고 영적 재능이 그에게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영적 재능이 임하면 이게 이제 9가지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가 다 뭘로 말미암아서 지역화를 하느냐? 성령 충만으로.
몰라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천한 재주가 성령의 은사화되어서 강력한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비틀즈라고 하는 미국의 락밴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원래 영국 사람들이에요. 영국 사람들이었는데 영국에서 가수로 활동할 때 크게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국에서 미국 가서 우리가 가수 활동하자 하면서 미국으로 태평양을 건너가요. 이것은 인도양인가요? 인도양을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이래가지고는 우리 가서 답이 안 나오지 않느냐 하면서 어디를 가냐? 인도를 가요. 인도를 가가지고 요가 명상합니다. 요가 명상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재능에 영이 들어붙는 거예요. 뭐가 들어붙더라고요? 영이. 성령이 악령이. 악령이요. 요가 명상하는데 성령이 오시겠어요? 예. 악령이 들어붙었는데 재능에 영이 들어붙으니까 굉장히 신의 경지의 음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술의 세계에서 신접이 그렇게 해요. 예.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악령이라도 들어붙어 가지고는 그걸 은사화 시켜서 한 시대의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성령이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미천한 재능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서 이걸로 이 두 가지로 많으냐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할렐루야. 네. 주로 정복할 때는 어느 쪽에 사용되느냐? 영적 재능들이 사용되죠. 정복의 때는. 정복의 때는 영적 재능들이 사용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은사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죠. 우리나라를 말하면 195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이때 성령 충만한 은사자들이 그렇게 많았고 그분들이 존경도 받고 잘하기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그렇게 섬기기도 하셨고 이 정복의 때예요. 이 정복이 되고 나면 다스려야 되거든요. 다스림의 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느냐? 재능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재능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 웬만큼 싸우는 터에서는 밭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바짝만 할 때 돌 걷어내고 막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런 강력한 그런 게 필요하지 바짝만 끝나고 나면 트랙터를 세워놓고 그부터 뭐 해야 됩니까? 예? 골 파고 그 다음에 씻으무고 그리고 가꾸고 하는 거 이게 다 다스리는 능력이거든. 다스리는 능력에 가면 재능이 필요해. 그때부터 재능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 세우셔요. 할렐루야. 교회로 말하면 이 정복의 때는 은사가 강한 목사님들이 쓰임받. 그분 도움이 오면은 막 안전뱅이 막 벌떡벌떡 일으키고 막, 와, 성령 충만한 베개가 막 터지고 이런 분 있잖아요. 예, 그런 분 계셨어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교회에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뭐가 필요한 사람이냐? 말씀이 강한 사람. 뭐가 강한 사람요? 말씀이 강한 사람. 예, 그분은 말씀 전하면 그렇게 말씀 안에서 그렇게 와닿아 깨달아져. 그래서 교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고 여기는 사도와 선지자적인 은사를 강한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시대마다 그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 여정을 걸어왔어요. 예, 한국교회는
지구촌교회 담임하신 이동원 목사님이나 사랑의 이고 오가는 목사님 이런 분들은 말씀이 강한 분이죠. 예, 은사가 강한데 설교는 진짜 못하는 목사님도 계신다 안 계신다? 계셨죠. 계셨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많이 계셔서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뭘 잃어버리냐? 지키는 걸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다고요? 지키는 걸. 정복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지킬 줄도 알아요. 왜? 영적 전쟁을 할 줄 아니까. 네, 근데 다른 사람이 정복해놓은 터 위에서 그냥 앵무새처럼 말씀 전하고 성경책 펴놓고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지키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정복의 때를 지나고 난 뒤에 지키는 파수꾼들을 하나님이 한국교회 안에 남겨주셨어요. 할렐루야. 한국교회에 남겨주셨어요. 그분들이 교회 안에 기도 대장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들어 남겨두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요 세 가지 사명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감당해 가면서 세 가지 축복이 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할렐루야.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세 가지 축복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세 가지 명령과 세 가지 축복이 그래 주어져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재능에 은사에 기름 부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세 가지 명령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요 말씀을 다시 이루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권세, 이 정복의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부딪혀 나갈 때 우리는 그 정복 안에서 승리를 취하고 그 전리품을 취하고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안 쓰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집니다. 세상처럼 상가 계약서 쓰고 세상처럼 갑질도 당하고 세상처럼 뭐 그냥 어쩌고 하고 세상처럼 장사하고 세상처럼 농사 짓고 세상처럼 그냥 밥 먹고 사는데 그 급해서 살아가야 돼요. 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정복의 은혜가 이미 와 있다고요. 와 있는 이 은혜를 내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면 그 정복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고 내 모든 삶의 자리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다시 가져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 찾아 먹으면 덩신이다. 옆 사람 축복하고 덩신되지 맙시다. 근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몸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하지 않은지,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익숙하면 그런 상황이 뚝딱치면은 기도 좀 더 하면 되겠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때는 낙심도 되고요, 지치기도 하고요, 괴롭기도 하고요, 내가 왜 이런 괄시를 당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 괄시하는 그 사람이 밉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온갖 마음이 다 일어난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땅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허락하신 그 은혜 붙들고 깊이 나가면 회복이 주어지고, 회복과 함께 누구도 갈취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총의 터에서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중국의 그 처소교회 가정교회 지도자였던 윈 형제라는 분이 몇십 년 전에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이렇게 내었지 않습니까? 기억합니까? 그 책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성령의 은혜가 와서, 신학도 안 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성령의 은혜가 와서 중국 현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게 자기 밑에 딸린 가정교회가 몇천 개가 돼요. 몇천 개가 되는 가정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그 영혼들을 숨기는데 얼마나 바쁜지. 정신없이 그냥 공안들 눈은 피해야 되고, 그냥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딴 데 가서 복음 전하고 막 돌아다니기 바빠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집에 이래 턱 들어오면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좀 그만 돌아다녀야 돼.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야. 그래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무슨 소리를 하노? 지금 나를 기다리는 처소교회가 얼마나 지금 많고,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지금 급한 일이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여보, 그러면 안 돼. 지금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야. 사역을 쉬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야. 저도 아내한테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그런 말 들으면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아내가 나를 염려해서, 나를 아껴서 좀 몸 좀 아끼라, 그런 얘기를 자꾸 들리는 거지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못 먹어놓고 계속 그냥 밀어붙여 나가서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러다 보면 한 주간 두 주간 지나가면 어김없대요. 공안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달리가지고 공안에 잡혀갑니다. 공안에 잡혀가면 무슨 뭐 중범죄를 짓고 온 건 아니니까 감옥에 가서 그냥 노동교화형을 받게 되는데, 노동교화형을 받는데 이분이 어디를 자처해서 들어가느냐, 감옥 안에서 똥 치우는데, 인부를 치우는데 가면 냄새가 나서 아무도 안 갈락하는 거예요. 노동 현장에 교화형을 받았으니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인분, 죄수들의 인분 치우는 데는 아무도 안 갈락하는 거예요. 식당에 배속을 받으면 밥이라도 하면서 뭐라도 반찬이라도 주워 먹기도 하는데, 이런 인분을 주워 먹을 것도 없고, 그거는 가면 냄새만 나고, 뜨거운 땡볕살에 그 인분 정리하다 보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윈 형제, 윈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 인분 치우는 데를 자처하는, 가면은 아무도 없으니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주의 얼굴을 부르고, 그러다 보면 성령 충만히 회복되는데, 회복되고 나면 어김없대요. 또 한 주간 두 주간 지나고 나면 감옥문이 척거덕 일으키면서 다시는 나가서 그래 막 돌아다니지 마라 하면서 막 공안이 풀어준다는, 풀어주면 그 충만함이 회복되어져서 그가 가지고 있는 따라서 재능과 은사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정복하고 다시 다스리고 다시 지키고, 그 인들이 이렇게 반복돼요. 그게 몸 안에 이제 익숙해지면 나갈 때와 머물 때를 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밖으로 뻗어나갈 때인가, 주님 안에 머물 때인가, 그걸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돼요. 몸으로 아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가진 재능은 탁월한 재능이 되고,
없던 신령한 은사들은 여러분 안에 강력히 역사하면서 세 가지 명령문,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명령문을 내가 수행해 나가는데 어디서부터 정복하랍니까? 성관교회 부흥을 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시랍니까? 내 가정에 있는 그놈들을 잡으랍니까? 예? 안정문 군사님 말해봤어. 예? 손주 앞길을 맡고 있는 영을 잡으랍니까? 성관교회 부흥을 맡고 있는 그것과 싸우랍니까? 예? 권사님요, 말해봤어. 내 손톱 밑에 가시래기가 아프다고 누가 암이 걸리거나 말기나 간에 내 손톱 밑에 가시래기가 아픈 게 인간이요. 교회 부흥 놔두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싸움을 싸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을 싸우면서 내 가정 안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져. 내 삶의 자리 안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져. 그리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습니다. 생명을 빼앗겼던 것, 영혼을 빼앗겼던 것, 자녀들을 신앙 안에 세우지 못했던 모든 것을 되찾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부족해서 지켜내지 못했던 축복의 모든 터들을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의 삶의 자리 안에 에덴을 만들어가는 것. 주님은 말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도둑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나 주실 것을 앗아가는 걸 말해요. 사단이. 죽이고는요, 사망 권세 가지고서, 질병을 가지고서 우리를 죽인다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생명을 앗아가는 걸 말해요. 멸망시키려는 거는요, 사단이 우리 영혼을 노력하는 걸 말해요. 이게 도둑질 당하는 거, 그 다음에 사망 권세,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것, 영혼을 멸절하는 그런 이 사단의 역사를 예수님이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님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에 충만해지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서 다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그가 라반의 집에서 계속 속임당합니다. 그냥 갑질당합니다.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칩니다. 밥은 먹여주는데 하는 행색이나 모든 것이 정말 삼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외삼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야곱을 대합니다. 천덕꾸러기, 돈도 안 되는 놈, 그렇게 취급당합니다. 그런데 비록 그가 아버지로부터 결혼치 잔금은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은 그의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야곱과 함께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정복하였고 다스렸고 지켜내면서 라반에 있는 모든 소유는 다 누구께 되뿐입니까? 야곱께 되버려요. 그리고 그의 삶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의 에덴을 그렇게 성령 안에서 열어가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 사용하고 그 안에서 풍성 안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몇 가지 있는데 어제 나눴죠.
자녀의 권세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자녀의 권세, 성령 충만해지면 자녀의 권세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뀝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도 동행하십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 거기 계시고, 하늘 위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땅 밑에 처박혀도 거기 계시고, 사람들은 업산여겨도, 부모는 나를 버려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가십니다. 네,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동행하시는 주님과 동력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동력하기 시작할 때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복의 역사 하는데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청년의 신앙으로 올라서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높은데 하는 짓이 얼라인 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듭났고 은혜 받은 분이시고 맞아요. 은혜 받으면 맞아요. 죄의 영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분 맞는데 신앙생활의 품새가 어린아이예요. 그분들은 정복의 권세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지. 근데 이 정복의 권세를 사용하는 때가 청년의 신앙으로 일었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정복해 봤습니까? 그러면 괄신앙하지 마세요. 정복해 봤습니까? 지금 처지에서 그냥 낙심해 있지 마십시오. 분연히 일어서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워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영역도 회복되고 그 일들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도 그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승리하고 예수와 함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